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신앙을 멈춰라. 내가 복음의 신앙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배울 때, 운전이나 운동이나 컴퓨터나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기초가 만들어져서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운전이나 운동을 할 때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전에 했던 어떤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새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대회가 있어서 3학년 그 포지션이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대신 가게 돼서 오늘 못 나왔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그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오랫동안 좋은 자세나 좋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운동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이게 기초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과 문제 또한 해결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를 메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너희들은 철저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만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 구절은 꼭 우리 모두에게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삭개오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좀 어떤 인물인가 좀 볼까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죠. 삭개오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 걸로 말씀을 보니까 나와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직업이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으뜸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리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세금을 그냥 받아내는, 그냥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하러 다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징세 청부업자예요. 대출 청부업자라고도 우리 청부업이라는 얘기도 듣잖아요. 대부 청부업. 징세 청부업자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국왕이나 황제나
뭐 작은 지방의 어떤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면 이 국왕이나 영주나 어떤 이 황제가 그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 또 특정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뭐 영주나 100을 빌렸으면 그래 이자까지 해서 네가 120이나 130이나 그 한도를 주지 않아요. 그 이상을 네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걷든지 상관없어. 나는 100을 필요하니까 100을 너가 나한테만 빌려주면 돼. 나머지는 세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원금과 이자를 더불어서 그 지역에 내가 맡은 그 담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라에 세금을 넣어서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다 돈을 먼저 해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 세금을 걷도록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자를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다 합법적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막 걷다 보니까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고 되고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부자래요. 당연히 부자죠.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를 보니까 3절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많이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셨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명령한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셔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누가 먼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명령 아닌 명령으로 일방적으로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이에요. 6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봐요. 겨우 사람들이 안 보여가지고 돌부하고 한번 막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너네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속히 내려와라 하니까요. 그 즉시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그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 과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크신 구원의 계획이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아주 작은 거예요. 왜?
너무나 그 구원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에 즉시 순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삭개오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사형리판 있잖아요. 우리 CCC 우리 친구도, 우리 협성대 친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왔는데요. 사형리를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로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큰딸도 CCC에 하는 거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삭개오는요, 그런 사형리를 전하거나 어떤 누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대체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잠깐만 생각하고 올게요, 이것도 아니고요. 즉시 순종하고 나니까요, 삭개오가 남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직업, 세리인 이와 지금 삭개오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마태 아시죠? 세리 마태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도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처럼 동일하게 이런 이 징세 청부업자예요. 세금 청구하는 거예요. 위에 높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의 원금과 이자를 사람들에게 받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나라의 세금을 걷도록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삭개오의 누가복음에 나왔던 삭개오처럼 마태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뭐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작은 함축적인 의미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그동안 너의 뜻대로 살고 네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복하고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는요, 지금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안 따를 수도 있었어요. 마태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났던 마태, 그 즉시 순종한 마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재물만 쫓았던 마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 또한 지금 마태는 경험해요. 게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뭐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요? 주님께 그 즉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마태가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는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순교의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봤던 이 삭개오와 마태아는 조금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일반 사람과 좀 다르죠. 영원한 생명,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허망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에는 이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일부러 시험 들게 하려고 떠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21절의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 청년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미 아시고 이 청년이 귀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아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은 내가 복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건 맞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한 것도 맞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안 거예요. 야, 그것만, 여러분, 잘 이거를 보면서 또 이단들은, 야,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너희들 그냥 따라와. 이거 악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다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깨뜨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뭐 정도로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 왜냐하면 이렇게 재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재물을 다 어디다가 헌금하고 다 어디다가 기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또 한 세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게 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자신을 따라오라고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아까 마태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거.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너는 철저하게 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즉시 순종하며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불효자이신가 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지금 치러야 하는 상황에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 앞에 여러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외에도 좀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막 보는 걸 보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봤더니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고 할까요? 왜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이 직전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게 딱 걸렸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이에요. 이 말씀 바로 요 앞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다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 길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역시 뭐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인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구원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의 시작은 순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즉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의 말씀, 우리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삭개오처럼,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세리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이 삭개오와 마태처럼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니에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택하신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 네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너가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너가 오늘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위대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약과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서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짜 아니야? 예수님 쌍둥이 아닌가? 뭔지 모르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큰 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야,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복음의 신앙. 그 내가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거 해야 돼요. 뭐래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뭐 하래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것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온 이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